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9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.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.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써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.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. 아멘. 오늘 글은 이 부림절에 대한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문서는 모르드게의 전권으로 모르드게에 의해서 유다인들에게 그 문서가 발행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,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공동 명의로 두 번째 이 문서가 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. 첫 번째 것과 첫 번째의 문서와 두 번째의 문서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그 문서를 발행한 사람, 즉 그 조서를 발행한 사람이 첫 번째는 모르드게 혼자였고 두 번째는 왕후와 함께 공동 명의로 이 문서가 발행이 된 것입니다. 그리고 문서가 이제 전해지는데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송된 그 문서는 성경에 보면 그냥 이 바사의 왕의 각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각 지방. 그래서 이 각 지방이 모든 지방을 의미하기는 합니다만 좀 더 이 두 번째 문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왕의 전국 127지방이라고 명시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빠짐없이 모든 지방에 라고 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모르드게가 발행했을 때도 분명 전국으로 보내어졌을 것입니다만 왕후 에스더와 함께 발행한 이 두 번째 문서는 더욱 확실하고 정확하게 제국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문서로 인해서 이 부림일로 정한 이 부림일에 대한 그 권위가 더해졌고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지고 확실하게 되어진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32절에 보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 번, 두 번 이렇게 부림일을 명절로 정한 이런 공문서가 두 번 발행되어짐으로써 또 왕후가 이 모르드게가 정한 그 부림에 대하여 동조함으로써 이것이 더욱 권위를 갖게 되었고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두 번째의 문서와 첫 번째의 문서가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또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문서의 성격입니다. 첫 번째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행되었던 그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?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그날 잔치를 엽니다. 그래서 각 집에서 잔치를 열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
첫 번째 문서에서 지정하는 이 불임일의 의미는 구원을 기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. 그래서 죽게 되었던, 멸절되게 되었던 유다인들의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의미로서의 불임절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함께 공동명의로 발행되어진 이 두 번째 문서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. 30절에서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서의 가장 큰 성격이 뭐냐면 바로 화평입니다.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더가 이 편지를 쓸 때 편지의 내용이 그러하였고, 또한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화되었던 편지의 그 형식적인 서두 인사를 가리키기도 하고, 또 하나 그것보다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편지의 내용이 그러한 화평의 내용이었고, 또한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유다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이야기였습니다.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불임일이 마치 유다인들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불임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서로 화평을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, 또 하나는 31절에 보면 정한 기간에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는데 하면서 명령한 바와 그 다음에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.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후 에스더가 사흘 동안 단식하기로 하고 온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보내었던 내용, 모르드게로 하여금 모든 유다인들이 똑같이 에스더를 위하여 그리고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. 바로 그 조상들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여 기도하여 살아난 이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공동명의로 발행된 이 두 번째 문서에서는 이 불임절을 지키는 양식이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.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먼저 모르드게에 의해서 발행되었던 첫 번째 문서는 어떻게 해요?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이었어요. 그런데 또 에스더가 공동명의로 발행된 두 번째 문서에서는 뭐라고요? 또 금식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원문에 보면 지금 에스더에 의해서 같이 발행되어진 이 문서에 나오는 금식은 이틀 동안의 완전한 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금식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을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며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가운데 또 금식하는 일이 한 끼 금식이 되었던 이것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이런 금식과 통곡의 밤,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, 이 두 개의 문서의 내용을 합치니까 무엇과 같으세요?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. 십자가의 성격이 이런 것이죠.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. 그래서요,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고요.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,
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다가도 걸어놓고 또 장신구로 만들어서 목걸이로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우리들의 측면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그런데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을 보면은요, 거기에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제가 반 이렇게 그린다고 하잖아요.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, 그리고 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으로 인한 이 땅의 백성들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황금색. 그래서 저에게 있는 십자가의 이미지는 반쪽의 빨간색과 반쪽의 황금색입니다. 그래서 마냥 웃을 수만도 없고요, 마냥 울기만 할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정말 만년설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한 가슴 시리움이 있어요. 가슴 찢기는 아픔이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. 그런데 또 한쪽에는요, 거기서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망 권세를 꺾고 그 아픔과 고통을 딛고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,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신자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황금색이 있습니다. 이것이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.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우울하고 칙칙하고 무거운 기독교가 되고요, 또 반대편으로 치우치게 되면 너무나 경박하고 오만하며 안하무인격인, 그리고 집단주의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구원으로 그저 그것을 나 하나의 구원으로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여 열방으로까지 공동체 신앙으로,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이것이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림절에 관한 이 두 개의 문서가 마치 훗날 있게 될 그리스도에 의해서,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상징을 해요.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,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림절이 단지 민족적인 이런 개념, 민족적인 구원으로만 받아들여집니다만, 이것이 우리 개신교인들,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유다인들이 정한 그 명절에 관한 내용으로서만 본다면 이것이 성경일 수 없다, 이거는 뭐 유다 민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됩니다만, 실제로 이 부림절을 명절로 정한 이 두 개의 문서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틀림없다, 이 말입니다. 유다의 명절로 정해진 이 부림절,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시사하는 바는 십자가입니다.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려는 겁니다.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까지는 그리스도가 그곳에 못 박혀 고난당하며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. 이 균형 잡힌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우리의 구원이 경박한 것이 아니라
밝고 빛나는 광채와 함께 그 고귀한 희생과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